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양 채플 13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성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떠나라고 재촉을 하신 뒤에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즉 산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도록 재촉하신 이유는 뭔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보내셨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4절에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인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바로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배 안에는 바다에 능통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서 아주 배와 바다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약한 무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멈춰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인생은 한순간의 위기 앞에 나약한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하고 또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출항하지 않았을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태풍으로 파손될 것을 알고 배를 타겠으며 비행기가 추락할 것을 알고 탑승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중에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짐받을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승선한 것이죠. 바울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풍으로 배가 파선에 직면한 것을 알았다라면 그들 역시 출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출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끼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7장 1절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제자들을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된 훈련을 걸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마라톤 42.195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히말리아 정상을 정복할 수도 없고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도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때 결국 완주할 수 있고 정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생 그들 곁에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강한 자로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잠시 후면 그들 곁을 떠나게 되고 그들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훈련을 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 제자들끼리 떠나 바다 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때 비로소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더 큰 역경을 만나도 두려우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내면서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겠지요.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예수님 당시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결과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한 자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을 두려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자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뜻은 고문하다, 고통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귀신 들린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해서 괴롭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바람과 파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두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절망과 고통과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모든 시련과 싸워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거대한 태풍, 파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엄청난 고난,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이겨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담대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싸워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기 때 도와주심을 체험하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위기 극복 위에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 보았지만 헤쳐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힘이 빠져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고난당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기도하였는가? 밤 사경까지. 그래,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차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시고 직접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공포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루 말라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내 힘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즉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라는 어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 앞에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자 3명의 친구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이고 대범한 모습인가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분이 가득하여 용광로 불을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3명의 친구들을 결박하고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용광로에 떨어지는 순간 불 속에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 속에 3명의 친구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뜨거운 불덩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겉옷빛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완전한 채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3장 23절 27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떨어졌는지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용광로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기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짐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짐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자 결국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즉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죠. 다니엘이 되었던 세 친구가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그들은 위기 때에 이 믿음으로 극복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지르더라. 만약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하면서 절규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그 모습을 알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치고 경험해 주기 위해서 거센 파도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낼 때에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과 고난 중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강한 자가 될 때 오늘도 우리의 고난 중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